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현실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또 사랑함으로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는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옥중서신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을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기뻐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바울 사도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랑하고 기도하라. 세 번째 말씀은 시작하고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표현이 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1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바울은 그가 로마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빌립보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이 없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 상황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하면 내 소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 예수 안에서죠. 예수 안에서. 빌립보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주님 안에서 살기를 그렇게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있는 것,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안에서 담대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심각하니까 천부장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면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런 다툼 속에서 찢겨져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급하게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내서 영내에 가두게 됩니다. 두려웠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던 그 밤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밤에 담대하라는, 그리고 여기서 죽지 않을 거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더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세기에도요, 누가 나를 죽이고 말겠다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40명이 넘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천부장은 여기서 바울을 그대로 두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다, 그래서 총독,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기로 하고요, 바울을 호송하는데 백부장 두 사람을 시켜서 군인들을 이렇게 동원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창을 든 병사 200명. 바울이 도대체 저들에게 누구이기에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에도 나와요. 죄수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것 같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배에 떴던 사람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선원들, 또 죄수들, 또 무역하는 사람들 273명이에요.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 밤중에 받은 말씀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아침이 되자마자 바울이 죄수들과 선원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난 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생명이 안전하다고, 여러분의 생명을 나에게 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죽지 않고 로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바울이 담대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담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빌립보에는 로마의 전쟁에 참여해서 세월을 보내고 퇴역한 퇴역 장교 그 가족들이 이민 와서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큰 혜택을 베풀어서 중산층 이상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누가 중요하냐면 황제가 중요하죠. 이 빌립보 도시에서 황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주님이라 그런 뜻이죠. 이 빌립보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에서 인사는 뭐냐면 가이사가, 황제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런 인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담대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배경이 사도행전 16장 사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유명한 고백이 있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그런 사건 이렇게 얽혀가지고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쳐넣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기절했다 깼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있던 어느 순간에 바울과 실라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좌절하게 되는 탄식이 나오게 될 것인데
기도하고 찬송의 소리가 들리니까 죄수들이 그 이상하다, 기이하다 생각하고 길을 구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잠겨진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죄수들을 쇠사슬로 묶은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간수가 달려왔거든요.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잠궈놓은 감옥문이.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를 지키는 책임을 맡은 간수는 도망간 죄수의 형벌을 고스란히 떠안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멈추라고, 멈추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거친 간수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죠.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청해서 가족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냥 전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간증이 있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로부터 12년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12년이 지났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킬 것이다. 그런 기대가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 헌신하고 더 바울을 돕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포도나무로 말씀하는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 거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면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 아름다운 찬송이 있죠.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예수 안에서 담대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랑하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3절, 4절 말씀을 헬라어로 읽으면은 모든이라고 하는 헬라어 판톤, 파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3절에 우리말로 마다라고 하는 것은 파세라는 헬라어고요. 4절에 마다 동일한 파세, 무리를 판톤, 항상 판토테. 우리말 번역은 싱겁지만은 헬라어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말이에요. 좀 제가 적용해서 말하면 모든 생각, 모든 간구, 모든 너희들, 모든 기도. 모든, 바울의 마음을 붙들고 모든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있는 거예요. 모든 그의 마음을 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은 더 분명하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는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게 생각이 났어요. 드라마 파리의 여인의 이동건이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몰라요, 알아요? 이 안에 너, 유명한 대사죠. 이 안에 너 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애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감성적인 터치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진지하게 믿는다는 것은 심장이 바뀌는 거예요. 심장이 바뀌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현실은 내가 사는데 내 마음, 내 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심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단에 목회자 3호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강사로 나온 분의 간증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나 봐요. 제가 전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에 들어가기 10분 전인데 어떤 교인이 너무나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사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도저히 설교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설교하라고. 그리고 이분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이분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목사가 사람한테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차를 몰고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한동안 달리다 보면 풀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차를 몰고 그냥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교인들은 누가 목사님을 상하게 했는지 알아요. 이게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설교를 못하고 차를 몰고 나가셨을까. 교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1시간쯤 지나서 사모님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교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당신 때문에 온 교인이 힘들어하는 것, 마음 아파하는 것, 그거 몰라?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를 돌려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못되게 구는 교인, 얼굴을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되고, 주의 종이 또 성도가 미워하고 변병하고 따지고 그러면 서로 상처만 커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기로, 사랑으로 품기로. 그래서 이게 잘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꽤 걸렸지만은 상대가 변하더라, 충성된 성도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있습니까? 미워 죽겠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이 목사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 기도하는 내게 부어지면은 눈물이 나요.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사랑,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것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있으면 누구도 다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뜻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첫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시간까지 오랜 세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물품이 필요하던 물품을 지원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돌보기도 하고 지극정성을 다한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왜 이토록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예수님 12 제자보다도 뛰어난 사도가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의 종이라면 끔찍히 사랑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주의 종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뭐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주의 마음이 들어오면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라. 4절에 나와 있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참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기쁨으로.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기쁨이 생겨요. 기도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고요. 중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에 있는 것입니다. 절정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한 수 알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대답 대신에 후배 목사님들 데리고 기도실로 갔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찾아온 시간에 간 것뿐인데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후배 목사님들이 볼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회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있게 만듭니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되는 변화를 가져온 그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시작하고 이루신다. 주어가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 첫날이 언제부터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수 믿은 첫날부터,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혹은 예배드린 첫날부터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교회 예배처소로 제공했어요. 루디아 때문에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죠. 간수가 회개하고 가족들이 다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첫날부터라고 말할 때 이 첫날이 있게 한 주인공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자기가 주인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배후에 내가 아닌 다른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날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위대한 사역을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하고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대 위에 선 주인공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무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박수받을 무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높여서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착하다라는 헬라어는 아가토스예요. 참 아름다운 아가토스. 이걸 시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밥 먹고 차 마시는 공간을 토부 카페, 토부라고. 시브리어 토부는 좋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한 과정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다 안 좋다는 기준이 뭘까요? 착한 일, 안 착한 일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면 착한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헌신과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뛰어난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의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착한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다. 6절 하반절에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날이에요. 하나님은 시작해 놓으시고 시작만 하시고 손 떼시는 분이 아니라네.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포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힘들잖아요. 이거 아니네,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된 일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그리고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손길이 우리 인생의 지나온 세월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시간이 있고, 나를 인도하신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세월을 지나서 오늘 내 삶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삶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도 있고 방황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그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남겼어요. 그가 시작하고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의 고백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곡을 듣거나 또 부르거나 그렇게 될 때에 늘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가사 앞부분 읽어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까요? 그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내가 있는 것, 내 가정에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자신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부족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한 유튜브를 보면서요, 집 짓는 이야기, 그런 유튜브, 만약에 전원주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만들까? 수년 동안밖에 적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어떤 유튜브를 보든지 간에 그냥 눈 감았다 뜨니까 아름다운 집이 있더라, 그러진 않아요. 공장에 만들어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작은 돌을 놓는 것부터, 기초서부터 건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열심, 그것은 작은 돌 하나를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하는 집을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돌을 놓고 그 다음은 또 누군가 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집이 완성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집이 되도록 세워 가신다는 것.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내가 부름받고 내가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완성인 것을 주 앞에 드리면 주가 이루실 것이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괜찮고 미완성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머지는 그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